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을 나누며 갈등이 있을 때도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불평과 비판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 당황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와 격려로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아니면 말없이 섬기기보다는 지적하고 가르치고 불만을 말하며 공동체를 이걸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어려울 때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스럽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웃는 것을 보시면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 선호도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른손을 여러분 들으셔서 가슴에 한번 갈까요? 같이 자, 가슴에 얹고 자,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갑자기 손을 내리시는 분은 왜 손을 내리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들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져야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상황 속에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그 힘, 파워가 적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주변이 그리고 세대와 문화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로 인해서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의 결과와 목적 또한 완전히 대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역사 속에서 재해석이 되고 재평가가 되면서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악인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완벽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역사적 인물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반면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역사적 인물들은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위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같은 이 인물들을 제외하고도 요즘 뜨고 있는 지국이 뭡니까? SNS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SNS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채널에서 환경 보호를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아니면 다른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사용 가능한 물건 사용하기,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면 많은 팔로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힘쓰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한 사람의 효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SNS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채널에서 과도한 소비 문화를 방송하고 조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요즘 뜨고 있는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들입니까? 먹방. 혹시 먹방 보셨습니까? 먹방. 예. 다들 눈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십니다. 매주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럴까요? 예. 먹방이라는 이 유튜버들이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저런 걸 찍을까? 좀 시대에 뒤처진 모습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 인기가 많고 수입이 여러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작은 수입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우리 집에도 우리 애나와 이한이가 이런 먹방을 보고 자기들도 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핸드폰을 앞에 딱 두고 따라합니다. 자기들도 먹방을 찍어본다. 귀엽기도 하고 참 이걸 웃기기도 하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어떤 유튜브들, SNS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과도한 소비 문화를 조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신제품을 구매해서 후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명품 언박싱, 그죠? 명품 언박싱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 이 제품이 없으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메시지를 마치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도 아닌 꾸며진 자신의 삶을 사진으로 업로드해서 물질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를 포장하고 조장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따라 무분별한 소비를 따라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 조장되어지고 꾸며진 그 사진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 무분별한 소비 조장을 통해 빚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 증가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평범한 사회 현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행동과 메시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책임감 있는 메시지 전달과 행동이 더 중요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누구의 대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대조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질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 받지 않죠.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사무엘상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와 누구의 대조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대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삶이 결코 깨끗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인간의 삶은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다윗과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사용했죠?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비교급.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어떻게 했죠? 사울 왕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와 누구의 비교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좋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하게 종교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십니다. 보다 어렵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와 누구의 비교입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비교입니다. 대조적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혼자서도 믿음을 지킨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는 거짓 신을 따르며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창세기? 그죠? 어느 장에 나오겠죠? 그죠? 어느 장에 나올 겁니다. 창세기 어느 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어느 장에서 3장에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무슨 판결을 받았다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아무도 예의 없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 그러면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코에스라고 합니다. 파라코에스. 불순종은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한다. 불순종은 듣지 않는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뭐죠?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복종은요, 휘페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휘페코스,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반대로 자신의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순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는 휘파코에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온전히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복종한다.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과 희생을 통해 완성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육체적 생명을 가져왔지만 죄로 인해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은 잘못된 길로 들어간 운전수와 같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서 모든 승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길로 다시 안내하시는 새로운 운전자로 오셔서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방향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 사람의 영향력은 기술, 미디어 또는 단순한 용기와 결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지금도 매체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한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과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그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행사할 것인가? 세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의 그 주변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고 또한 그 씨앗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 아담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끼쳤던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